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오늘 본문 35절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이 큰 상을 얻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불신자와 다른 점, 그것은 바로 담대함입니다. 아무리 사단의 공격을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또 우리들이 사단의 공격에 넘어질 때 많아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큰 상을 주시기까지 한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 두 번째는 바로 인내하는 삶입니다. 잘 참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잘 참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모든 문제는 참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요.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좋았을걸.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걸.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졌을걸.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내가 실패하지 않았을걸.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참지 못하는 것이 화근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은 바로 이 인내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무리 모든 것 다 갖추었더라도 참지 못하면 불행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사단에 이끌리기 쉽습니다. 참는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인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36절에 그랬죠.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참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 열심히 일해서 병원에 크게 번성하게 됐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 놈을 잘 공부를 시켜서 또 가능하면 유학까지 보내서 훌륭한 의사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병원을 인계해 줘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아들 녀석은 여러분 의대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의사가 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그 병원도 역시 인계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뜻은 사랑의 뜻이고 은혜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 위한 뜻이고 또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원하는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잘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 그저 내동정이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데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죠? 기름진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그래서 그것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반세전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겠다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잠언 5장 21절을 보게 되면 대저 사람의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37편 23절을 보면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라다. 그렇으면 무슨 말인가? 하나님 우리에 대한 계획은 은혜의 계획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이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요. 세상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봐요. 아울러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여러분에 대한 좋은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 좋은 뜻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참고 있어야 돼요. 조금 어렵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또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잘 참고 인내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잘 참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 중요성이 뭡니까?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향한 후에 어떻게 해요?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36절에 분명히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은 선한 뜻이에요. 은혜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 축복의 약속이에요. 이 본문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12절에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 것 많이 소유하는 것이 그만이 복이 아니에요. 시험을 잘 참는 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보고 계세요. 보니까 시험을 잘 참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잘 견디고 오히려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요. 하나님 보실 때 합격. 그리고 그다음 뭘 줘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계속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5장 11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리니. 자, 누가 복이 있어요? 인내하는 자. 왜? 그만큼 값어치가 있어요. 인내할 때 그만큼 복이 많이 와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고 인자한 분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어요. 욥이 어떻게 했죠? 한꺼번에 열남매 다 죽고 재산 다 없어지고 몸에 병까지 드는 그런 인류 역사에 없는 큰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랬잖아요. 근데 욥은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놀라운 일입니다. 입술로 범죄치 않고 원망치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결말이 뭐예요? 갑절의 복을 받는. 잘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도 주시고 갑절의 복도 주시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당연히 참아야 되지만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하셨어요. 내가 참 시험 잘 참는구나. 참 힘들지? 그리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니까 잠시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3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누구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참고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것 같지 않죠? 아닙니다. 반드시 재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등과 기름 잘 예배했다가 주님 맞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10처녀처럼 5처녀처럼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평소에 열심히 믿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아도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영접 못하면 그건 다 헛된 일이에요. 예수님 영접하도록 우리들이 평소에 잘 참고 인내하고 악한 습관을 끊어버리고 날마다 주님 더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요.
더욱이 그다음 보니까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해야 될 이유는 잘 참고 인내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잘 참고 인내해야만 뭐가 되지. 참지 못하고 부둥거리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직장 취직했으면 직장은 원래 힘든 거예요. 예? 거기서 끝까지 참으면 거기서 과장되고 팀장도 되고 혹은 부장도 되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부장들도 여러 명 계시잖아요.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기분 나쁘다가 뛰쳐나오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잘 참으세요. 여러분이 사회 어느 분야에서 무슨 일 해도 그것이 다 힘든 일이 많아요. 예? 정말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어디 쉬워요? 그래도 잘 참다 보면 결국 이룰 때가 오는 거예요. 가정에서 잘 참다 보면 행복한 가정이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잘 참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기 뭐 교회처럼 이렇게 남녀노소 빈부귀청 각 종류의 사람이 한 군데 모이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직장도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시험에 합격해서 들어가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어요. 그 낙심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러려니 해요. 잘 참다 보면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네. 땅 위에 살다 보면 환난 풍파 계속해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잘 참아요. 왜 이렇게 추운 겨울이 왔나 그러지 말고 옷 두껍게 입으라고요. 왜 이렇게 비가 쏟아지나 그러지 말고 우산 쓰세요. 왜 이렇게 더운가 그러지 말고 얇은 옷 입어요. 네? 잘 참아요. 그러면 반드시 성공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또 마이트 폴이라는 분은 말하기를 절망하지 마라. 절망하려다 일하면서 절망해라. 다시 시작해라. 결코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대부분의 실패의 90%는 인내하지 못해서 온다고 그래요. 처음 실패가 아니고 마지막 성공이 처음 성공이 아니라 처음 마지막 실패가 실패고 마지막 성공이 참 성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도 꾸준히 해야 돼요. 어떤 때는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어떤 때는 또 폭삭 죽어가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 묵상도 안 하고 봉사도 게을리하고 어떤 때는 예배를 열심히 드려 예배 있는데 다 나와. 보통 예배 없는 날도 나와가지고 기도해. 또 어떤 때는 예배도 잘 안 나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번 신앙생활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쉬운 자가 요즘 말세가 돼가지고 사회 이 세속적인 풍조가 교회에 물러 들어오면서 편안해야지. 왜 세상이나 편하니까. 교회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교회에서까지 와서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면 되나? 교회가 와서 푹 쉬고 이래야지. 그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날 편한 데가 아니에요. 네? 우리 계속적인 봉사생활, 믿음생활, 찬송생활, 예배생활 하려면 거기에 그 힘도 들고 때로는 몸도 피곤하고 짜증도 나요. 잘 참아야 돼요. 그래야 그 신앙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 5장 7절을 보게 되면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어요. 농부가 왜 씨를 심어놓고 기다리고 참습니까? 열매를 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이룰 때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성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낙심하면 안 돼요. 지금 안 될 것 같아도 반드시 됩니다. 실패할 것 같아도 반드시 성공합니다. 넘어질 것 같아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섭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인내할 때 어떤 자세로 인내해야 되겠는가? 그 중요하지 않습니까? 때로 원망불평이나 막 온갖 스트레스 다 받아가면서 막 죽지 못해서 참고 그런 인내는 별로 값어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준 인내는 어떤 의미입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놀라운 일이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기뻐요? 몸에 병이 드는데 뭐가 기뻐요? 재산 다 날아가는데 뭐가 기뻐요? 늘 왕따 되는데 뭐가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기쁘게 여겨야 돼요. 기뻐하도록 노력해야 돼. 왜? 그 시련 속에 우리가 보기에는 마지막이고 최후의 절망 같아도 더 이상 나갈 길이 없이 막혀있는 것 같아도 확실한 건 있습니다. 왜 기뻐해야 됩니까? 그 시련 속에는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섭리가 있어요. 우연히 시련 당하는 법이 없어요. 기독교는 뭐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조그만 일, 큰일 할 것 없어요. 구성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1장 2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 이유를 설명하지 왜 기뻐해야 되는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즉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 모든 시련은 무슨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기쁘게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도 믿음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승리하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믿음 빼면 남는 게 없어요. 불신자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귀한 법에 같은 믿음. 이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세요.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세요. 작은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세요. 더러운 믿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세요. 시련이 우연히 오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구석구석마다 골목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다 잠겨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봉사 생활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는 뭡니까? 오늘 본문 37절, 38절이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사람, 침륜에 빠진다 그랬어요. 구역에는.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사람, 침륜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고 말해요. 앞으로 나가야 돼요. 늘 전진해야 돼요. 여러분의 일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장래는 완전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좀 더 낙심하지 말아요. 파가니디와 한 줄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파가니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어요. 근데 그만 연주하다가 한 줄이 딱 끝났습니다. 그 청중들이 놀랐어요. 어떻게 하지? 그런데 파가니는 계속해서 막 열심히 연주해요. 근데 큰일 났습니다. 줄이 하나 더 끊어졌어요. 두 줄밖에 남지 않았어요. 청중들의 마음이 점점 더 조마조마해집니다. 그러나 파가니는 낙심하지 않아요. 계속 열심히 연주하니까 웬일입니까? 또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한 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파가니는 바이올린을
일어나서 바이올린을 높이 들고 한 줄과 파가니니 외칠 때 온 청중들이 일어나서 박수갈채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의 건강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줄이 끊어져 물질이 나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명예의 줄이, 때로는 대인관계의 줄이, 이 세상의 모든 좋은 줄들이 다 끊어질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런 거로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렇게 말했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이라. 본을 삼아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선지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순전히 선지자라는 이름 때문에, 순전히 말씀을 그대로 증거한다는 이름 때문에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들을 배우라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를 증거하는 단체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찾는 이가 많아. 그러나 좁은 길은 협착하고 힘들어서 찾는 이가 적어. 그러나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 나를 따라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니 돈 뭉텅이를 지고 따라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기독교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님 따라가고 또 따라가다가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의 생명 마치는 그 시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힘들고 신앙생활도 녹록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이방인들에게 기독교인한 이유 하나 때문에 왕따 되고 손가락질 당할 때도 없잖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오늘 35절에 있는 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맙시다. 언제나 일어섭시다. 용기를 냅시다. 뿐만 아니라 잘 참고 인내합시다. 참기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딪혀와도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님을 본받아 참읍시다. 주님이 만약에 참기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했으면 구원의 대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주님을 본받아 잘 참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잘 참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앞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잘 참고 또 참아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실 뿐 아니라 마지막 어떤 경우에도 뒤로 물러가지 않아야 돼요.